두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1절을 암송할 수 있죠, 그죠?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저는 이 영어 성경 가운데 제가 특별히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여기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쯤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 누리고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팔남매 가운데 막내 아니었습니까? 그죠? 막내로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들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 되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인 어른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들들 때문에 적과 전쟁하는 것 때문에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난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이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I shall not want.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난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겼다고요. 맡겨놓고 사니까 내 앞에 걸림돌이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치워놓으실 수 있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면 내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내게 도무지 필요한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뭐가 부족하겠냐, 내게 필요한 게 뭐겠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필요한 게 없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멋진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건데 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을 텐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날이겠는가.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골짜기 옆에 있는 동굴에서 사는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딴짓해도 지팡이로 잡아 당기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를 써놨어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그런 의미가 환대한다는 의미예요.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한다.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우리 유병철 집사님이 그냥 우스갯얘기입니다. 집사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유병철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가 유 집사님 딱 오는 거 보고, 유 집사 왔어? 이거 고생했다. 좀 쉬어라. 그리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정자 권사님이 또 올라온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이 권사 왔어. 야, 네 남편 여기 있어. 고생했다. 잘 왔다. 그리고 또 이제 맞아 주시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박병석 권사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박 권사 왔어. 야, 작은 몸 가지고 뚱뚱한데 고생하며 잘 살았다. 그래도 믿으며 삶 살았으니까 여기서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갔잖아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벗은발로 뛰어나오시는 겁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올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왔어? 고생했다. 좀 쉬어라. 이제 그러던 예수님인데 제가 딱 가니까 자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얼싸안고 손을 잡고, 야, 박 목사 고생했다. 잘 왔다. 왜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병철 집사님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사님이 왔을 때는 왔어? 고생했어?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라. 그러시더니 말이죠. 또 이정자 권사님과 박병석 권사님,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다 그렇게 말이죠. 왔어? 고생했다.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얘기하시던 분이 제가 가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호들갑을 떠신단 말이죠. 빈정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아니,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천국이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왜 목사님이라고 환대해주고 권사나 집사가 오니까 그냥 뭐 본척만척 하면서 말 한마디 하더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항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집사나 권사는 참 많이 오는데 목사는 어쩌다 왔어. 그런 애가 반갑잖아. 그랬다는 거죠. 그냥 우스갯얘기입니다. 우스갯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집사님들이 좋아해요. 목사님 별로 못 온다니까. 환대한다는 말은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대한다는 말 속에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의미.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대접해 준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이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아들 둘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눠줄 거 지금 좀 미리 주세요. 욱박질러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 아버지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는 그만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못된 일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려면 왜 왔어?
아마 이래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떠나갈 때 그 상황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모질게 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노.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리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좋은 옷, 성경에 보면 좋은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 입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요. 손에는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는요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 이건 주인의 아들 상속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이미 상속받을 거 가지고 떠나버린 놈입니다.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자격 없어요. 이미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속 뒤집어 놓고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요, 산신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여기 즐겁다는 말을 기록했어요. 즐거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아니지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간섭받는 게 싫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맞아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며 선언했던 것, 이게 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아들은요,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염치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기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그냥 품꾼으로 집에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왜? 염치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 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환대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대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정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내동댕이 치죠.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보면 죽이라고 돼 있는데 죽일까요? 아니면 살리고 내버려 둘까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유부녀, 유부남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라면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마디였어요. 첫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그 자리를 다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있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간음받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환대해 주셨던 거예요. 환대해 주셨던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등지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환대해 주셨고 이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환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23절 23편 가운데서 마지막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요 장면이 바뀌어요. 그 앞에 부분하고 장면이 바뀝니다. 그 앞에는 양과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여기서 다윗은 양이 아니라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동지방,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원수가 자기를 쫓아오게 되면 보호받고 싶은 유력한 사람이 어느 집에 있을 때에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이 사람을 맞이해 주면 원수가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그 원수로부터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이런 관습이 이 팔레스틴 고대 근동지방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했다면 나보다 원수가 더 강한 거예요. 원수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왜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쫓아오는 원수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 주인이 나를 오케이 와 어서 와 하고 내 손을 잡아주면 그리고 손님으로 맞이해 주면 쫓아오던 원수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원수보다 이 집 주인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그 집주인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의 다윗이 말하는 그런 내용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만일 집주인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누구세요? 누구시더라? 왜 오셨어요? 그리고 거절하면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되고 마는 여기에 환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보면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환대한다는 의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그 집 주인과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쫓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집 주인이 나를 맞아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겁니다. 환대해 준다는 말이 첫 번째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건 밥상이거든요. 밥상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우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면 꼭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거운동 하는 동안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내가 많이 대통령 되려고 목이 쉬도록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해요.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될 때는 텔레비전이 중계하고 대개 국회의사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같이 선거운동 하면서 패배를 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경선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졌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통령 선거하는 모습이, 취임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딱 중계되잖아요. 그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속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놈 내가 죽이려고 코앞에까지 쫓아왔는데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어서 와라고 손잡아주고 말이죠. 아, 고생했다. 그래,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너 까불지 마, 들어오지 마. 딱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상을 베풀고 그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에게 대접해주고, 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얘기 나오지요. 어떤 얘기인가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집 주인이 시몬이 투덜대잖아요. 왜 저 비싼 걸 저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시몬아, 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 머리에 물조차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내 손 씻을 물도 넌 주지 않았잖냐.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넌 하지 못한 거 이 여인이 한 거야. 왜 까불어? 예수님 그러신다고요. 이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온 이 사람, 원수에 쫓겨서 피난온 이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문 밖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원수는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렇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맞이하고 있을까? 저 파티를 베풀고 풍악을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단 말이에요. 이것 보면 이제 포기하는 게, 난 저놈을 죽이긴 틀렸다. 내가 저놈을 이길 수는 이제 없구나. 왜? 그 집주인이 워낙 막강하니까. 나중에라도 그를 죽였다간, 잘못했다간 그 주인한테 내가 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삶이 참으로 많이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맞아주시고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왕궁으로 쫓아왔잖아요. 쫓아옵니다. 근데 그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게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신복인 신하입니다. 신하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어디 갔냐 같이 의논했는데 근데 이미 압살롬의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쫓아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반역해 오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급하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 장면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고요, 그리고는 막 돌멩이를 던집니다. 막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봐라, 네 꼴이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합니다. 속이 정말 화가 끼쳐오르는 거죠. 왕이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놈이 내한테 그렇게 하지. 놔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젠가 갚아주실 거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피난길에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르앗 사람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왕을 맞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왕의 이런 처지가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 왕과 함께 피난온 사람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왕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실레를 통해서 나를 맞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다는 것, 내 자식조차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다윗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웰컴, 환영해줘. 그래, 지금 왔구나. 그래, 내가 너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이게 한 번만 하면 잘 안 돼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하지 않은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주기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 찾으셨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계산해서 이것저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준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첫째,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첫째 아버지 구두 닦아줬잖아요. 둘째는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빨래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쭉 계산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빠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정말 잘 사는 나라다라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우리는 물 참 흔하잖아요.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마실까요? 그럼 물 다 주지, 물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탈리아에 갔는데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잖아요. 점심 먹을 때가 돼서 식당에 갔는데요, 물을 사 먹어야 돼요. 물값을 사 먹어야 돼요. 그냥 마트에서 사면 한 1,300원 정도면 물 한 병 요만한 걸 사요. 그걸 사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요, 3,500원 돈을 내고 물을 사 먹어야 돼요. 한 병에 3,500원이에요. 와, 음식값 내고 사 먹으면 물은 우리 서비스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물 먹고 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시원한 얼음물 좀 주세요. 시원한 얼음물 갖다 주잖아요. 얼마든지 그건 무한 리필이죠. 물은 어느 식당이나. 또 물병째 갖다 주잖아요. 물병 다 마시면 또 갖다 주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니까 물을 사 먹어야 돼요. 화장실도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물이 그런 거 왜냐하면 왜 이 지경이냐 그래서 거기 물이 귀하대요. 대부분 물이 석회가 섞인 물이래요. 화강암이기 때문에 석회가 섞인 물이 나와서 그냥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석회가 있어서. 그 물 가운데도, 파는 생수 가운데도 석회가 안 나오는 물이 하나 있대. 그 물을 별명 삼아서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데요, 이병철 물이래요. 이병철 물. 왜냐하면 이병철 씨가 이탈리아에 왔다가 그 삼성에서 다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석회가 나오지 않는 물을 찾았는데 그 생수 상표 딱 하나더래요. 다른 거 다 석회가 섞여 나오는데 그 상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생수만 석회가 안 나오더래요. 이병철 씨가 그것만 마셨대요. 이병철 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을 줄 때는 잔이 넘치게 안 줍니다. 이건 낭비예요. 그냥 마실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잔이 넘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어떻게 여의도 교회 15년씩이나 그러고 계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제가 했던 말은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착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착해서 그렇지. 제가 이걸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소송이 나가지고 이제 그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제가 지금 맡아서 해결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지혜 달라고, 지혜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고소 고발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요, 왜 이런 것까지 가지고 고소를 했을까 싶은 내용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로서 그게 무슨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그리고 고소를 한 거예요. 전 그 교회 생각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생활하면 와, 나는 매주 고소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내가 있었지, 뭐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뭐 있나요? 그렇게 말해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돌봐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수밖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왜 이랬어? 이때는 왜 이랬어? 라고 추궁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가슴, 오른손을 가슴에 탁 대고요. 눈을 감으세요. 또 대고, 내 잔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감히 그것 가지고 고개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내 잔이 넘친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다윗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마지막 6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6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픈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따르리니라는 말이에요. 이 따른다는 말은요, 추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추격당했었을까요? 누구에게 추격당했었을까요? 사울 왕한테.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다녔다고요.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군사를 데리고 거기를 쫓아내려갔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이 어디 있든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추격한다,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따른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이 설명을 하면 미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전화기를 늘 누군가가 도청을 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누가 나를 미행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추격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나를 감시하고 쳐다보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메모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불안한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늘 쫓아다녔다고요. 어디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쫓아왔다고요. 그러니 자기를 추격한다는 얘기, 자기를 따라온다는 얘기가 얼마나 두렵고 다윗에게 불안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평생 추격하리니 그랬다. 그렇게 두려운 단어였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고 나를 추격하고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짢아서일까요? 아니지요. 이게 행복에 겨워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다윗이 경험하고 그리고 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속에 살던 고백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지요. 내가 영원토록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내가 거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정말 생활하기 좋은 것일지라도 낯선 사람들, 낯선 곳이라면 내가 거기 가고 싶을까요? 가서면 며칠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쯤은 좋으니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낯설고 불편하고 그런 곳이라면 거기서 그냥 머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그 주인과 함께 살았어요. 그 주인이 나와 동행하고 그 주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를 환대해주고 주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좋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낯선 집이라면, 낯선 집에 손님으로 가는 거라면 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아니, 가서 한 며칠쯤은 묵고 싶을 거예요. 그는 늘 함께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누리고 살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환대해 주셨으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 내가 당신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집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젠 나와 함께 살자. 살자.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늘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분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18편에 그럽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자라.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많은 위기 또 문제 또 어려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다. 내 평생 내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 근데 그분이 나를 초대하고 계셔.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으로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토록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지켜주심, 그분의 환대하심을 누리고 살다가 그분이 오라, 그렇죠? 오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와라, 그러실 때 주님의 집에 영원히 그 평안, 그 안식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탄식하긴, 내 육신의 몸을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 이게 나의 소원이야. 이게 나의 소원이야. 이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